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와의 관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4만 4천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14만 4천 그리고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기 읽어보셔도 14만 4천 얘기 나왔다가 14만 4천 얘기는 쑥 없어지고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했다가 두 증인도 이제 올라가 버려서 없어지죠. 근데 또 이제 중간에 또 아이가 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아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이냐? 요 관계를 잘 보셔야 계시록이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 20페이지 맨 밑에 I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주의, 계시록의 과거적 해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을 과거에 그냥 있었던 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거기 제가 써놨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형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참 해석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일곱 교회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현재 있는 일과 그랬잖아요. 그건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될 일, 인 떼는 일, 나팔 부는 일, 대접 떨어지는 일,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이 안 떼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순식간에 떼지면서 나팔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잘 따라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군가? 그 12장 1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5절로 이어진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아이가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누구로 보이나요? 처음에 딱 보면 예수님 얘기구나. 이거 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은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도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를 여기다 대입해 갖고 읽어보세요. 그럼 말이 되나? 이 뒤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여자를,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또 봐요. 대신 여자를 마리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도 어쨌든 과거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안 돼. 말씀 그대로 가보라니까요. 여긴 쭉 읽어보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해석할 겁니다. 잘 보세요. 12장 5절에 포인트들이 거기 다 숨어져 있어요. 첫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거기부터 볼까요? 그 뒷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21장에 철장 권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얘기구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15, 거기 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19장 15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철장으로를 다스리며 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 19장 얘기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계시록 2장 26, 27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죠. 요걸 간과해 버리니까 예수님 하고 단정을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예수님일 확률과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는 확률 두 개로 나눠졌지요. 벌써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가 반드시 예수님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남자라고 나왔습니다. 남자. 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4장 4절 얘기가 누구 얘기인가요? 그렇죠. 14만 4천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죠. 바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이상하진 않죠. 당연하죠. 성도들을, 교회들을 남자로 표현하나요? 여자로 표현하나요? 그렇죠.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별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교회, 성도를 주로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여자로, 신부로. 그런데 여기 계시록을 잘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뭘로 표현하고 있죠? 남성적인 성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남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와 교회 휴거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여성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남성적인 성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여기 보셨을 때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남성이죠. 남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는 14만 4천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적인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예수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돼버리면 과거적인 해석이 되니까 분명히 이 계시록은 미래에 속히 될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어야 맞죠. 예수님이 아니어야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까 봤을 때 철장으로 만국 권세를 다스리는 건 이긴 성도들이죠.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을 남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걸 통해서 14만 4천을 추적해 봤더니 14만 4천이 아들 남성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는 14만 4천일 확률이 높아지죠. 이들은 벌써 이기고 지금 시온산 위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라갔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14만 4천이요? 예, 두 증인. 여기 지금 11장 여기는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이 올라갔어요. 중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을 여기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그게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게 7년 환란 기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 3년 반이 되겠고 여기가 후 3년 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보셔야 정확하게 이게 이제 나올 거냐면요. 계시록 11장 7절. 11장 7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여기에서 지금 표현된 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래요. 그럼 잘 보세요. 14만 4천에 지금은 14만 4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두 증인이란 말을 써야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2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치면 지금 두 증인이 언제 죽냐면 1260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하고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3장에 나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뜻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에게 빙의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7년 환란 기간 중에 앞에 전 3년 반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없어요. 아직 무저갱에 있어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는 거의 시점 5개월 전에 황충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이건 정해졌어요. 그냥 아예. 요때 행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교차 지점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교차되는 지점을 따져보면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을 여기에서 두 짐승이 활동을 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바로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 활동하고 두 짐승이 후 3년 반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교차점이 어디냐? 전 3년만 후 3년만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 증인은 언제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넘어가는 그 지점, 여기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시체로 있다가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내용이 지금 거기 보신 내용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계시록을 쭉 보시면 올라오라 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올라와서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올라오라는 얘기였고, 그건 휴거 아니에요. 자꾸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읽으셨던 그 아이 얘기예요. 아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두 증인 얘기였고, 아이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럼 계시록상에서 올라간 사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니까 그건 빼버리고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이 지점. 여기에서 두 증인이 올라갔고요. 바로 그 아이도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 두 증인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아이하고 두 증인. 아까 또 봤을 때 전체적인 걸 이제 묶어보면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거기 21절 맨 끝에 4 결론 해놓고 14만 4천 두 증인 아이하고 제가 괄호를 해놨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퀄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같아요. 그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같은. 근데 표현만 다르게 했어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을 보시면 삽경 부분은 이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막 다른데 14만 4천 얘기 갔다가 이 두 증인 얘기 갔다 오고 아이 얘기 갔다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앞으로 또 계속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럼 그게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제가 거기다가는 안 써놨나 봐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같은 것이다, 같은 적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장 4절 거기에 남자라고 표현된 그 부분에 가서 보세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까지는 아까 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얘기입니다. 요거는 14만 4천이 지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는 휴거가 안 됐어요. 휴거됐다는 내용이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없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14만 4천이 14장 얘기는 그 뒤에 가면 이제 휴거가 나와요. 그 앞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예비처로 갔던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했어요? 잘 모르겠죠. 14만 4천이 언제 부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14장 4절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뺀 나머지 우리 인류 중에,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전에 여기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지금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 없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간 사람 없어요. 죽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이 있죠. 에녹도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올라갔고.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증인이 이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표현은 14만 4천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란 얘기예요. 두 증인. 이들이 처음 올라갔잖아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어떤 하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딱 찾아내면 이게 이거 얘기구나 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4번 21페이지 1번은 철장권세, 2번은 남자, 3번은 올려갔다. 그 다음에 4번 왜 아이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종들의 수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또 썼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 증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럼 왜 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3년 반이 그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거기에요. 그렇게 사용되고 죽어서 그 다음 부활해서 승천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역 기간이 짧아요. 내용은 증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온 거고 그들의 총수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가신 줄로 알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가볼까요? 지금부터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를 제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같다고 증명했으니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혼용해서 제가 쓸 거예요. 그래도 14만 4천 얘기구나, 두 증인 얘기구나, 아이 얘기구나, 이걸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절을 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누굴 뵌 거예요 지금? 14만 4천을 뵌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잉태한 거예요 지금.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 사역할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어떤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본다든지 계속 이러면서 이런 모임처럼 이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주의 종을 배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해산해서 아파서 애를 써요. 이걸 해산해야 되니까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통이 그런 교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면, 계시록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큰 교회들이 그냥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도 이걸 배출을 해내야 돼요. 이들은 주의 종이니까. 그랬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들이 결국은 14만 4천을 배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아이들이 올라갔죠? 두 증인 올라갔죠? 그것처럼 14만 4천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어떤 성도들보다, 교회들보다 먼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휴거해서 올라갔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이 낙원이나 여기에서 부활해서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예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한 거예요. 완전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들이 올라갔어요. 다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를 낳은 여자, 또 여자에 의해서 나온 아이는 저 2000년 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의 사역 기간이 정해져 버렸죠. 나타났죠. 14만 4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사역 기간이 언제고 뭐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증인이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역이 끝나는 지점에 바다에서 올라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사역 기간은 14만 4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1260일이고 뒤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거든요. 3년 반이죠. 1260일, 여기 3년 반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7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이 그렇게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봤었냐면, 인사건, 7개의 인사건 중에 7번째 인이 이 사건이니까 그걸 빼놓고 6개의 인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4개는 말로 나왔었죠.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사건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징조로 주는 거예요, 징조. 요건 해석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1을 이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거와 쭉 끌어다 놓으면 이게 맞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징조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째 인이 뭐였어요? 5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앞에서 누가 기도해요?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5번째 인인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 7년 환란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신원하는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1차적으로는 그래서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뗐더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이 끝부분이죠. 인 사건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었죠. 6장까지요. 6장까지가 바로 6개의 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 8장이 7번째 인, 그러니까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7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7장이 삽경이었습니다. 이 삽경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6장에 나와 있던 6개의 인 사건,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게 될 다른 일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일. 그럼 무슨 일이냐? 14만 4천이란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얘기가 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삽경을 쫙 내려놓고 성경을 6장하고 8장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그게 본경이 시간 순서대로 가는 본경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인 떼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삽경이 들어갔어요. 14만 4천,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가는 게 이해가 되죠. 안 읽어 오시고 여기서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시려고 하면 못 따라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막 이리 갔다가 요리 갔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삽경 부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삽경은 이게 어떻게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이 기간에 있을 일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제가 이게 여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을, 계시록을 최소 14장까지 안 읽어오시면 이해가 안 가십니다. 제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요 14장까지는 10장부터 11, 12 읽다가 아이고 졸려 내일 읽어야지 하고 그 다음날 14, 13, 14 이렇게 읽으시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연결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최소한 15장까지는 못 읽어도 14장까지는 한 번에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쫙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8페이지에 있는 14만 4천을 한번 볼게요. 1번 14만 4천 선택 계시록 7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에게 이제 삽경인 10장부터 사명이 부여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2번 사명 부여 이렇게 나왔죠. 10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에게 줘요?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준 1차적으로는 그래요. 성경 본문상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1차적인 의미가 그런 거지 실제적 의미는 하나님의 종들, 이때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명 부여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14만 4천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말할 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열방, 모든 열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역의 대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도 있고요.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권세까지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못 건드립니다.
그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막 이런 권세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후 3년 반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7년 환란 기간에 초자연적인 일도 막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한 사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걸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네, 어우 하나님이네 하고 쫓아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분명히 모양새는 비슷하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전 3년 반 기간에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후 3년 반은 이 짐승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3번 사명 감당,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아까 본 거죠? 사명 감당을 잘 하고요, 실제 이들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다시 승천합니다. 이게 바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써놨죠. 제가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짐승이 올라오게 된다. 그 두 시점이 만나는 지점이 언제인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전 3년 반 기간에 이들의 사역이 끝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광야로 갈 겁니다. 그 광야가 뭐냐? 그게 예비처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2장 13절. 용이 이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럼 여기 남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14만 4천, 또 두 증인, 또 아이였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은 뭘까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낸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버젓이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들은 이미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기간에 짐승표 받으면 안 되죠. 후 3년만 들어가면 짐승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기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버젓이 살아있고 그냥 교회 간판 걸고 그냥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게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들의 그 사역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귀 기울여야 되고요. 이 시대는 풍요와 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광야 가가지고 그걸로 뭐 할 거야 대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더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아까 교회라고 했죠. 깨어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광야가 어디예요? 그게 예비처입니다. 예비처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니, 예비처로 갔잖아요, 지금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이.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기간 동안에 예비처로 안 가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가 될 거예요, 이제? 이들이 순교자가 될 거예요. 이들은 짐승표를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니 이들이 여기에서 짐승표를 안 받고 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들이 죽으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7 대접을 쏟기 시작하시고 신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뒤 후반부로 가면서 15장 후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고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복잡해지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걸 적용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죠. 계시록이 쉽게 보여집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옵니다. 18페이지에 5번 시온산의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4만 4천 택하신 게 언제였어요? 여기는 14장이고 그럼 14만 4천 얘기가 나온 게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없으시죠?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아까 삽경 거기 7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할 때까지 사방, 땅 사방을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천사들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막아놨죠. 이렇게 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그리고 그 14만 4천 얘기가 거기 나오고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 14장으로 갔으니까 갑자기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서 예수님 어린 양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따로 두 증인 따로 아이 따로 하면은 이 14만 4천은 대체 누구고 언제 거기 갔는지 내용도 안 나오고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가버렸고요. 두 증인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사역하다가 죽어버리고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올라가 버리고요. 다 띄엄띄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내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쫙 연결해 보면 이제 흐름이 다 나옵니다. 14만 4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 14만 4천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계시록 14장에 또 보시면 14장 2절인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아니 이 노래를 다른 성도들은 못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좀 특별하죠? 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영광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의 영광이 다르고요. 일반 성도들의 영광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라요. 여기 노래를 배우는 것도 이 14만 4천만 배운대요. 다른 사람 못 배워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서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이들이 따라가는 거, 군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려오면서 불렀겠죠. 탁 승전가를 불렀겠죠. 여기 지금 얼마나 검은 곳, 우레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그런 소리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밑에 있는 자들이 어떨까요? 그걸 보고 여기서 미사일 쏘고 미사일 쏠 준비하고 뭐 대포동 미사일이었고 뭐 이런 거 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군대가 아이고 대포동 미사일 맞았네 뭐 이러실까요? 그런 일 없어요. 핵을 아무리 쏴봐요. 거기다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을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죠. 두 증인 누구인가? 계시록 11장 3,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왔어요. 두 증인, 여기 성경에는 계속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지요. 근데 앞에는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여긴 두 증인,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니까 이건 다르죠.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성경 여기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두 증인이 잘 보시면 이제 두 증인이 이 14만 4천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두 명의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얼만큼이라고요? 1260일, 1260일이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이 될지 후 3년 반이 될지 이걸 먼저 봤으면 몰랐지만 아까 우린 미리 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자, 이렇게 됐고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3번에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정할 때는 최소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이 내용, 이 계시록의 내용,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다닌다라는 거죠.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면서 서로 확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 증인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증인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지 못하겠죠.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각처로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두 증인씩 보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도요, 교회도요, 사실은 팀 사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개인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한 분 목사님의 어떤 게 너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팀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 3명 정도가 어울려서 팀 사역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지만 성경을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꼭 데리고 다녔던 제자 셋이 있죠. 셋만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팀 사역을 하면 이게 참 좋습니다. 단 셋이 각자의 무엇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가 되어지고 어떤 부러움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로 잘 서 있는 이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또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져가서 이렇게 팀 미니스트리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증인을 주님께서는 보내실 거고 마지막에 분명히 두 증인에 의해서 사역이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주님이 그 사역을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실 겁니다. 그때 깨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7 우레가 바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7 우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아마 이 종들에 의해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여기에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갑자기 왜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또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라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무슨 감람나무였죠? 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였고요. 우리 이방인은요, 돌 감람나무였단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를 향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증인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되고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결국을 아십니다. 내가 순수한 동기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지요. 어차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확실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도 복된 날들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